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으로 인생의 퍼즐과 밑그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가를 같이 1월 첫 주부터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원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사용하실 때에 우리들을 만들어서 빚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만들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 사고와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 보는 이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힘으로 참 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또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어지는 이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같이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 중에 이 퍼즐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림에 이 조각난 그림에 수십 가지 이 조각이 나 있는 그림을 하나로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조각난 것을 퍼즐을 완성품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이것 맞추다 보면 또 요것이 틀어진 것 같고 또 요것 끼우다 보면은 요것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전체 이 그림을 퍼즐을 완성시켜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 그것을 하면은요 굉장히 잘해요. 또 두 번, 세 번 그림을 맞춰본 사람은 그 다음에는 쉽게 그 그림을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그 그림을 집어넣어가지고 완성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체 그림을 먼저 우리 이미지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 조각난 그림 하나, 두 개, 몇 개만 봐가지고는 전체를 맞춰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끼리의 그림이다. 그러면 그 코끼리의 그림을 내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코끼리에 맞는 코는 어디 있더라, 꼬리는 어디 있더라, 발바닥은 어디 있더라 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그 그림 조각을 맞추다 보면 그림이 쉽게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만 더 해보고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엔 두 번째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한 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살면은 진짜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인생이라는 것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내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인생의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아요. 또 나이를 드신 분일수록 인생의 그 지나가는 세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더디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더디 갑니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더디 가요. 남자들은 군대에 갑니다. 군대 가서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입대하는 날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대하는 그 날짜를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며칠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할 날짜가 가까워지면 한 100일 정도 되면은 그 부대에서 최고 높은 고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때만 해도 못된 이 고참들은 그 이제 들어오는 신병이나 또 1등병들한테 자기 제대한 날짜를 씌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김일병 나 며칠 남았어? 예 99일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돼서 또 물어보면 야 김일병 너 오늘 며칠 남았냐? 예 98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고참에 제대하는 날짜를 다 이렇게 시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를 받아놓은 그 90일부터 또 100일부터 또 한 달부터 엄청나게 시간이 안 가요. 빨리 지나가면 내가 제대할 텐데 또 휴가 날짜를 받아놓으면 그 하루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안 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요 그냥 총알같이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정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프고 고달프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낸 그런 분들도 이 시간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기 저 끝나는 날 제대하는 그날을 생각하면 그 과정이 힘든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이 지금 현재 있다 할지라도 끝나고 나면 내가 얻어질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차마 견뎌내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월급쟁이들은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월급날입니다. 힘들어요. 근데 월급을 딱 이 손에 쥐고 통장에 들어오는 거 보면은 또 일할 맛이 생겨요. 그래 또 일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또 일해집니다. 또 막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쯤 되면은 월급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또 그거 견디고 그거 생각하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이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더디 가는 이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 정점을 완성된 그 인생을 보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있는 그 크고 작은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끝에 보니까 이런 게 되어졌더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딱 짓고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생겨나는 이런 일들은 그래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되지 이것은 별거 아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인생의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려운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은 뚜렷하고도 확실한 그림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림을 다 그려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맞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필요한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서 모세의 인생 속에서 그 퍼즐을 조각난 그 어려움과 또 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조각난 퍼즐을 지금 우리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또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인생이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이끌어져 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밑그림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밑그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완성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그 그림이 멋지게 그려질 수도 있고 별 볼 일 아닌 것처럼 그려지는 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어떤 밑그림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가 아주 축복 속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부잣집 아들로 딸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효하고 어려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이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 대한 확실한 밑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세를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참 불행한 시기에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민족,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어디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저기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 일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부모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미국 사람이 되고 싶어도 내 부모가 미국 사람이 아니면 나는 미국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뱃속에서 베어가지고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딱 태어나면 미국은 그 나라 시민권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부모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모세는 그 부모가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종살이. 그런데 이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엄청난 급속도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은 안 되겠다. 저 민족을 말살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히브리 민족 중에 태어난 남자 아이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애굽 왕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 히브리 민족의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가 낳고 보니까 너무 이뻤어요. 자기 자식 안 이쁜 부모 없겠지만은 너무 이뻤어요. 차마 내다 버릴 수가 없고 죽일 수가 없어서 석 달을 숨기면서 이 엄마가 젖을 먹고 키웠어요. 근데 도저히 그 이상으로는 키울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던져버릴 이 나일강에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하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그래도 세계 10위권 안에 태어나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자유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이 죽음의 시간에 모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모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악어가 득실거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에 떠나보내게 될 때에 악어가 와서 잡아 먹을 수밖에 없는, 익사될 수도 있지만은 악어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모세가 태어났고 나일강에 흘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 엄마가 도저히 모세를 더 이상 품에 안고 젖을 먹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엽청과 나무 찐으로 쉽게 말하면 물이 그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잘 해가지고 이 아이가 제발 살아라 타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떠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누이를 붙였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네가 한번 따라가 보아라 라고 이렇게 모세 누이를 붙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 불행한 시기에 또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모 밑에서 모세는 태어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알잖아요.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우리는 아는데 그 당시에 부모들 또 응앙가 울었던 그 모세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에 대한 밑그림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밑그림에 있어서 첫 번째 그 퍼즐 조각은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었고 나일강 물에 이렇게 갈대 상자에 담겨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 부모도 이 모세를 떠나가 보낼 때 아마 정말 많이 울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이 잔혹한 명령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부모가 굳이 갈대상자를 만들어 놓고 태어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보낼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는 알지만은 공주의 이 손에 들려져서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이 잔혹한 명령이 그 당시에 꼭 필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공주의 양자가 되지 않아 가지고 또 이 바로 왕 궁궐에서 왕자의 교육으로 당시의 최고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적어도 남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이 탁월한 학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완성된 이 모세의 그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의 궁궐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의 손에 들려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이 모세는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있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그 꿈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속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밑그림을 우리가 완성시켜 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80년 후에 애굽의 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 애굽의 왕자 앞에 대등한 이런 상황 속에서 맞닥뜨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하고 훈련시켜요.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훈련시켰어요. 이것도 부족하니까 이 모세 이 원한 그 사람의 그 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나머지 40년은 저기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양치기 목동으로서의 40년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지식으로 이 교육시켰고 다음에는 이 지식으로 교육으로 안 되는 이 사람 됨됨이를 만드는 이 훈련을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가시기 위하여 모세라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꿈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의 밑그림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 밑그림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세와 같이 민족의 거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밑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밑그림을 이 조각 그림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조각조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퍼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퍼즐에 몇 조각의 이 퍼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인생의 첫 이 퍼즐의 조각은 뭐였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문제를 수차례 뛰어넘는 이 아슬아슬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시각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이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모르니까 모세는 아직 생각이 없었겠지만 그 부모는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가야만 하는 것이 모세 인생에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 모든 주위 환경을 그렇게 만드시고 또 모세의 엄마가요 안타까워가지고 3달이 지났는데도 가슴에 품고 젖을 먹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잡혀가지고 그 부모도 어려움 당하고 모세도 어려움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엄마의 결단이 필요했어요. 포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그것이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때에 에이 안 되겠다 절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내가 당장에는 손해보고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전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살아보지는 않았잖아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어지는 인생의 조각을 여러분 잘 맞추어 가보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첫 조각에서 아무런 희망조차도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인생 퍼즐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의 부모가 나일강에 떠나보낼 때에 그것이 바로의 손에 바로가 그 타임에, 정확한 타임에 이 나일강에 모여가러 왔고, 또 그 타임에 아기가 울어 제꼈고, 또 그 공주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를 이쁘게 봐가지고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여자애가 또 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줄 유모를 데려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찾아와라. 그리고 찾아와가지고, 찾아온 것이 누구를 찾아왔느냐? 모세의 친엄마를 찾아왔어요. 친엄마가 젖을 먹이는데 공주가 뭐라냐? 내가 너 젖 먹이는 값 줄 테니까 네 잘 키워줘.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는요, 돈 받고 자기 젖을 자기 아들한테 먹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여러분 판타스틱하지 않습니까? 드라마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드라마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이런 어마어마한 드라마한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모세의 일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의 조각 그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조각이나 몇 조각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인생 절대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라고 절망한 거 하지 마시기 말아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또 쫓기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또 기다림에 지쳤다라고, 여러분 절대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밑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로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악한 것을 가지고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일들이 어느 한순간에 일이 되기도 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이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순간 바뀌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또 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최선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주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날 저녁에 생각이 많고 복잡해서 잠을 못 자고 있다가도요,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다가 생각들이 탁탁탁 정리되어지고 방향이 잡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 끝나고 보면 어떤 것이요, 어떤 생각들이 딱 정리되어지고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당시는 생각나지 아니하고 해결점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와 보면은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지는 일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원에 있는 미트나무 이 잎이 겨울이 왔는데도 다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 딴에는 시적인 감동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떨어지는데 그
그 한 조각의 잎사귀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저 나뭇잎은 참 세월이 아쉬워서 못 떨어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가수원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무를 보고 대뜸 뭐라 하냐, 야, 저 나무는 걸음기가 좀 부족한가 보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월이 아쉬워서 저 나뭇잎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분명 저 나무는 걸음이 부족하니까 그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고 그 간단하게 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이 친구는 겨울이 왔는데도 떨어져야 할 나뭇잎이 거기에 아직도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잎사귀가 모두 떨궈져야 되는데 힘이 모자라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은 뭐냐, 힘이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무 잎사귀를 다 떨쳐버려야 해. 그래야 겨울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겨울을 이겨내려면 그 나무 잎사귀가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 잎사귀의 영양분을 다 공급해 줘야 되고, 또 이 나무 잎사귀를 통하여서 또 이 추위가 되어져서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어떤 나무들은 겨울에 모든 잎사귀를 다 끌고 내버려야만이 그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잎사귀를 떨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가지가 얼어 죽든지 봄이 되어도 실한 새싹이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 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파릇파릇한 이 나무 잎사귀들이 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색깔이 변하잖아요. 노랗게 파랗게 막 색깔이 변하다가, 이건 뭐예요? 그만큼 나무 가지가 지금 나무 잎사귀에다가 영양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겨울이 되면은 이 나무 가지들은요, 다 나뭇잎을 버려버려요. 그래야 다음 이 새봄에 거기서 새로운 이 나무 잎사귀들이 막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과실나무도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거기서 튼튼하고 아주 좋은 과실이 맺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은, 또 이 시기에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더해집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사모님이 집안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어요. 별로 많이 안 할게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유튜브 하나를 보더니 다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그러더라고요. 안방에 우리 결혼할 때 샀던 30년 다 된 농이 있었는데, 그 농을 가만히 보니까 이불 보관하는 창고예요. 근데 안방은, 우리 집 안방은 집이 넓지 않기 때문에 안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공간에 이불장이 있고, 거기에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도 애들이 왔을 때나 이불 빼려고 열어보는 그 문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안방 중요한 가운데 다 지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우리 사모님이 결정을 해요. 저거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저기 창고방에 농이 가버리면 우리가 있는 이 안방의 공간을 너무 좋게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고정관념에 옷장, 농은 항상 안방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 저것이 뭐한데 여기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지가 딱 자리하고 있냐.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때부터 치우기 시작했어요. 버릴 것이 거의 용달차 한 차는 나왔을 거예요. 2년 이상 우리가 안 입는 옷도 가감하게 버리고, 이 농을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안 버리고 놀러 오면 절대 그 공간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때부터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감하게 버리기 시작했어요.
아쉽지만 부둥켜 안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15년 됐는데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넌 필요 없다. 우리 집에서 가라. 그리고 버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집안은 넓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안에 버릴 것들 과감하게 버려보세요. 그러면 공간이 생겨요. 얼마나 여유로운 공간이 생긴지 몰라요. 해놓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집에 소파라는 것을 하나 갖다 놨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집 공간이었는데 그것도 4만 원 주고 당근마트에 사가지고 내가 우리 사모님 여보 제발 중고 좀 사지 맙시다. 근데 하여튼 어디 가서 우리 비싼 걸 못 사니까 4만 원 주고 사가지고 저기 가서 끙끙대고 둘이 또 뚫고 와서 갖다 놨어. 갖다 놓으니까 참 몇십만 원짜리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못지않게 좋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편하면 되지 뭐 누가 어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100만 원짜리 사다 놓으면 뭐하냐. 버리니까요 공간이 생기고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정말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버릴 것들을 버려보세요. 겨울에 버려야 새봄에 새싹이 나듯이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면 새로운 것들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쳐버리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려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